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의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한량없는 은혜로 참 믿음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홀려 내어버린 자가 아니라 참 주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참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놀라운 인도자가 되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을지 참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저희들 참 지각의 눈을 밝히사 참 명철을 깨달아 알게 함으로 또 더욱더 주님을 알고 또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실제로 있을 법한 어쩌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하신 바를 가르치고자 하시는데 특히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비유의 이야기는 이렇죠. 어떤 도시에 가난하고 힘없는 한 과부가 대적 원수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을 가지고 재판관을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문제는 이 재판관이 참 아나무인격으로 사람도 존중하지 않고 게다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악하고 불의한 재판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를 찾아간들 들어줄리 만무하고 들어준다 하더라도 공의롭게 재판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방도가 없었던 이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감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죠. 원한을 갚아줄 것을 탄원합니다. 얼마나 그 탄원함이 간절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이 불의의 악한 재판관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죠. 그런데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감동을 받아서도 아니고 또 이 불의한 재판관이 갑자기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도 아니고 너무 귀찮고 지치고 짜증나고 어쨌든 자기 눈앞에서 이 여인을 치워버릴 생각으로 들어주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의 재판관을 대조하여 선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공의의 재판관 되시는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억울하고 불쌍하며 연약하고 겸손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원수를 갚아주시고 신원해 주시는 그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자신의 기도를 살펴보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 원하는데 첫 번째 바로 기도하되 낭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되 낙심치 낭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다시 보게 되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이 낭망하다, 이 낙심하다란 단어, 이 낙심이란 단어, 이 faint란 단어를 보게 되면 완전히 용기, 활기를 잃어버려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의욕이 상실되고 주저앉고 쓰러지며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어떤 건강 아니면 어떤 이유로 갑자기 어지러면서 머리가 핑 돌면서 페인트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이렇게 쓰러진다고 그러죠.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치 자동차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태와 같은 것이죠. 종종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에서 때로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방전되어 바닥남으로써 그 이유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러한 낙심되는 낭망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본문의 과부는 사실 그 누구보다도 낭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의지나 선택에 상관없이 일어나게 된 일이죠. 여러분, 누가 자신이 과부가 되는 것을 계획하거나 원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 스스로 생계를 위한 경제적인 활동이나 보장이 전혀 없는 불쌍하고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과부에게는 두 가지 선택만이 있었는데, 첫 번째 선택은 원래 자기의 집,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정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결혼 지참금을 돌려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과부에게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가려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옵션은 바로 그냥 죽은 남편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당시 과부는 가장 비극적인 상태, 고독의 상태입니다. 가난합니다. 힘이 없죠. 소외를 당합니다. 소위 백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있죠. 왜냐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상태도 너무나 힘든데 이 과부에게 억울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일을 풀어줄 리가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풀어줄 사람은 재판관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재판관은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불의하고 악한 재판관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억울한 과부는 낙심하고 낭망한 채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불의한 재판관이었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그에게 찾아가기를 마다하지 않았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그를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닌 의롭고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시고 항상 참되시며 선하신,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롭고 자애로우신, 그야말로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믿을만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날마다 나아가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여전히 낙심한 채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언제 낙심하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낭망하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이 엘리야의 입으로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사벨에게 고하니, 이사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알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데나무 아래서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it is enough. 여러분, 여호와여 충분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비를 멈추게도 하고 기도를 통해 비를 다시 오게도 하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이꼴 엘리야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를 통해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였을 때, 자기 자신에게 연민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었을 때 그는 곧 낭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엘리야도, 기도의 사람 엘리야도 자기를 돌아보게 됐을, 자기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낙심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이죠. 오직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힘주시는, 우리에게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언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가?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두 번째로 환경을 바라보게 될 때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주위, 내 환경, 상황,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지금 이 장면의 배경은 사울 왕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으로 인하여 대치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때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 한 명을 놓고 모두들 겁을 내어 숨어 있을 때 다윗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볼 때 골리앗이라는 그 엄청난 장수에 매달리게 되었을 때 모두들 문제 앞에 숨어버렸습니다.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낙심케 되었죠. 그러나 다윗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문제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위대하신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magnify, 여러분 그분을 확대하여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종종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실상 삶에서 그 크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바라보고 계신지요? 아니면 문제, 환경, 상황에 매여 있습니까? 베드로는 폭풍으로 인한 거친 풍랑으로 인해 낙심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종 게하시는 시리아 군대가 둘러싸 죽이려고 했을 때 낙심했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상황, 그 환경, 그 시각, 그 장소에 게하시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있었죠. 엘리야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낙심치 않았습니다. 낙망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수많은 둘러싼 군대들, 원수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불병거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자 되시는 그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12 정탐꾼 중에 10사람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았을 때 스스로 메뚜기처럼 느끼고 낙심케 되었습니다. 낭망케 되었죠. 그러나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바로 모두 주님, 갈렙과 여호수아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낭망하게 되는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환경을 바라보게 될 때, 세 번째로 열매 없음을 바라보게 될 때입니다. 열매 없음을 바라보게 될 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낙담하게 되는 이유는 고난이나 문제나 역경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붙들고 의지할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낙담되는 방금 세 가지 이유를 보았죠.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왜 낙담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두 번째, 환경을 바라볼 때. 세 번째, 열매가 없음을 바라볼 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낙담되는, 낙심되는 세 가지 이유를 보면 하나같이 그 바라봄, 그 시선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라 하는 것은, 시선은, 눈길은 마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 마음, 생각이 말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요동하고 마음이 나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억울한 과부는 연약했을지 모르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기진하지 않고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혀 낙심할 것 같지 않은 불의한 재판관이 낙심하고 지쳤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이런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 과부가 지치고 낙심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억울한 과부는 낙심하고 지치지 않고요, 누가? 불의한 재판관이 낙심되고 지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그녀의 행동이 전혀 멈출 생각이 없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항상 지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시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다시 말하면요, 괴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계속해서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weary, 다시 말하면 나를 지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 억울한 과부 때문에, 날마다 찾아온 이 억울한 과부 때문에 이미 괴롭고 번거롭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 지치게 한다라는 그릭 원어는요, 후뽀삐아드조라는 단어입니다. 후뽀뜨아비조. 이 단어는요, 아주 재미있는 단어인데 권투 용어입니다. 권투 용어. 이게 뭐냐면은요, 온 힘을 실어 눈 밑을 정통으로 가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진욱 형제 잠깐 나와볼래요? 제가 실물을 보여줘야지 여러분이 이해할 것. 이게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인지를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가냘프지만 억울한 가부가 불의의 악한 재판관에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권투 용어. 근데 어디만? 때린데 또 때린다. 나는 한 곳만 때린다는 겁니다. 어디요? 눈 밑을. 다른 데도 아니에요. 이런 데도 아니에요. 이 눈 밑을 가격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꽉 잡아요. 또 계속 날마다 뭘 들어. 박수 한번 해주세요. 맞고 들어가는데. 예. 맞지도 않았는데 지쳐 보이지 않습니까? 이 단어입니다. 그런 이 억울한 가부가, 연약한 가부가 날마다 뭘 했냐면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어디다가 이 눈 밑에다가 계속해서 펀치를 날리는 겁니다. 들어줘, 억울함을 들어줘, 계속. 그러니까 너무나 괴롭고 성가시고 귀찮고, 그 다음에는 너무나 지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다니고 계속해서 나를 지치게 하니 이 여인을 눈앞에서 치워야 되겠다. 실제 불의한 재판관이 느낀 것은,
그는 단순히 신원이나 그는 어떤 탄원 호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의한 재판관이 느낀 감정은 단순히 자신을 귀찮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죠. 이제는 문 밖에서 그 여인의 소리만 들려도 막 그냥 오금이 저리고 막 몸이 사시가 떨리고 어디 막 숨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불쌍하고 연약한 여인이 끈질긴 인내로 냉혹하고 무정하고 딱딱하고 악의의 불의의 재판관을 항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넉다운을 시킨 것입니다. 아멘. 예. 주님 안에서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격려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재충전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낙담치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기도하되 낭망치 마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하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버티고 견디면 반드시 쨍하고 해뜰 날 온단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미래질에 낙심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버티고 견디며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뿐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사람들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비유로 억울한 과부를 비유로 들었죠. 이 과부는 자신의 억울함을 위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역시 이 악한 재판관은 들어주기는커녕 만나주지도 않죠. 철저히 배제되고 거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과부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찾아갑니다. 본문에 보니까 재판관이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말이 한동안이지 이 한동안은 얼마 동안입니까? 한동안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찾아갔겠습니까? 그날이 며칠인지 몇 주인지 아니면 몇 달인지 알 수 없지만 그 한동안 이 억울한 이 과부는 계속해서 날마다 이 불의의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다시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나를 지치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이 억울한 과부는 재판관 집 앞에서 진을 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소리질러 댔습니다. 들어가지고 왜 만나주지도 않고 문도 열어주니까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것이죠. 들어달라고.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런 불의한 재판관을 향해서도 그렇게 한동안 날마다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낙심치 않고 부르짖는데 하물며 선하신 거룩하신 공평하신 그 하나님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르짖는데 오래 참겠는가 지체하겠는가? 아니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억울한 과부의 기도는 강청하는 기도였습니다. 밤낮으로 간절히 부르짖었죠. 여러분, 부르짖음이란 단순히 소리를 크게 하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절규이죠. 히브리어 중에 부르짖다라는 뜻의 자크 또는 샤와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는 마치 경주장에서 달리는 선수들이 결승점이 눈앞에 보이면 그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다 뽑아내어 속도를 더 내려고 마지막까지 힘까지 모두 쏟아내어 죽도록 뛰는 것을 말합니다. 남은 힘이라곤 1도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기진맥진할 때까지 뛰는 것, 달려드는 것, 붙드는 것, 부르짖는 것,
나를 죽이려는 원수를 피해 도망치고 또 도망치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외치는 절규에 가까운 외침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서로 옷을 바꿔 입고 시리아와 전쟁하러 길르앗의 라못을 치려고 올라가지요. 그런데요, 시리아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는 한 놈만 찾아. 한 놈만 찾아서 그 놈만 죽이면 돼, 이겁니다. 누구요? 아합. 그런데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러니 시리아 사람들은, 시리아 군대들은 누구를 아합으로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그러니까는요, 모든 군대가 여호사밧이 아합인 줄 알고요, 진짜 그야말로 아무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저 한 사람만 보는데 바로 여호사밧 왕을 죽이려고 하자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호사밧 왕이 다급하게 구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야말로 절박한, 그야말로 SOS를 치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주여, 짤막한 음성, 더 길지도 않고 여러분 어떤 미사 요구도 없는 그야말로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력하지만 정말 마음 절박한, 정말 절규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정말 그런 강청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가보는 기도했죠. 우리의 기도는 얼마만큼 간절합니까? 혹 기도할 만큼 간절하지도 않아 기도조차 하지 않지는 않는지요? 시편 142편 1절로 2절에 내가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쏟아놓으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거 비밀한 일들 내게 보이리라. Great and mighty things, 뭐냐면 크고 위대한, 크고 능력 있는 일을 내게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낙심하고 기진하여 절망하여 포기하기보다 지금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과부는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강청하다라는 뜻은 끈덕지게 요청, 간청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강청 기도는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었을 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에 연이어서 곧바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신 방법이지요. 누가복음 11장 5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버치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버치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버치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끈덕진 간절한 요구, 그 간절한 부탁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소용대로 필요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가 강청함으로 because of his importunity. 다시 말하면 귀찮게 졸라됨으로입니다. 끈덕지게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강청 기도합니다. 50에서 45에서 40에서 끝까지.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가물은 땅의 비를 위해 7번씩이나 엎드려 사실은 응답될 때까지 강청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하늘에요 조그만 구름이 나와요. 여러분요
마른 하늘에 아무 구름 한 점 없는데 갑자기 7번 하다 보니까요 겨우 요만한 구름입니다. 그럼 거기서 비가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근데 이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구름이라 할지라도 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홍수를 내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함으로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위굴되어 평생 절름발이로 평생 절개되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스 사람이자 스로보니게 여인이 부정한 영에 사로잡힌 자신의 딸을 치유하기에 예수님께 강청 기도하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그 가련한 여인을요, 그 이방인 여인을 개 취급하였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자신을 개 취급한다면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 믿음이고 뭐고 예수님이고 우리는 아마 그 자리에서요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난 이런 교회라면 이런 예수님이나 안 믿어, 그리고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거에 상관없이 말하기를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으니 그 부스러기 은혜로도 베풀어 주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의 마음이 아닙니까? 아멘. 그 은혜가 부스러기라도 그 부스러기 은혜로 치유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그 조그만 구름이라도 비를 내리실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그 조그만 그 사랑과 그 조그만 능력으로도 모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강청 기도하는 것이죠. 강청 기도란 소리 지름에 있지 않고 간절함에 있습니다. 부르짖음이란 소리 지름이 아니라 간절함에 있습니다. 주여 삼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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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지만, 입술로는 부르짖지만, 목이 쉬어라고 부르짖지만 그 마음의 진정으로 주님만 아니면 나는 죽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구하는 그 간절한 그 절박함이 없다라면 그것은 부르짖음이 아니죠.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설령 다리를 평생 절게 되는 불구자가 된다 할지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고 심지어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기에 예수님만 붙들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는다, 다 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감람산, 올리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예수님도 그렇게 이러면 어떻게 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서 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물론 그 예수님께서 이 잔이 물러가기를 기도하셨을 때 물론 그 모진 고통과 채찍과 십자가의 고난,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그것 두려움이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공통되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했던 것은 바로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래서 모든 죄가 그 안에 쏟아지게 되었을 때 잠시나마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되어 줬던 그 아들 예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과 그 죄의 저주가 되어 그 죄가 쏟아지게 됨으로 인해서 되는 그 순간,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이 잔이 물러갈 수만, 지나갈 수만 있다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3번씩이나 간절하게 절박함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소리 지름이 아니라 어쩌면 소리 내지 못하고 돌 하나를 던져서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깨지 못할 정도로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 절박함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얼마나 힘주어 기도했는지, 어떤 의사들은
여러분 가끔 잘못 힘주다 보면 여러분 충혈 눈에 여러분 핏줄이 터지거나 그래서 시뻘겋게 되거나 여러분 핏줄이 터지는, 너무나 힘을 많이 주게 되면 그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간절함으로 기도하였을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내리 떨어질 만큼 그런 절박한 간절함으로 기도하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어떤 마음, 어떤 간절함, 어떤 절박함으로 그 무엇보다도 주를 향하여, 주를 갈망하며 갈급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특별히 모든 믿는 자들이 어렵고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밥 먹을 때만이 아니라, 또 어떤 특정한 새벽기도, 금요기도 모임에서뿐만 아니라 반드시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시간은 없죠. 또 너무 안 해서 문제지 너무 많이 한다고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종종 생명이 없는 다른 타 종교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우리보다 더 훨씬 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절박하게 간절하게 강청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공항 같은 데 가보면은요, 여러분 무슬림들이요, 여러분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하여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 시간이 되면 그곳을 향하여서 여러분 자리를 피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모습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죽은 신을 믿는 저들도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데,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삶은, 우리의 절박한 간절함, 그런 긴급한 그런 간청함은,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항상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미 알듯이 약속의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숱하게 기다렸지만 400여 년이 흘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더디 오심으로 지쳐 더 이상 기도하기를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누가 보면 2장에 보게 되면 과부가 된 지 84년쯤 된 안나라는 여대언자는 주님의 초림, 즉 첫 번째 오시는 것에 대해 결코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얼마 동안? 84년, 어쩌면 그 이상.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지난 84년이 헛되었던가? 글쎄요, 84년이 걸리든 120년이 걸리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고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한 모든 섬김과 기도,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지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섬긴 그 무더운 날씨에서 섬기고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It's worth it.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준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안 되시기에 우리는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주께서 곧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두 번째 오심, 즉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지요?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차선이나 옵션이 아니라 우리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하루의 시작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최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뭐라고요? 무엇보다 먼저,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사도 바울의 가장 우선순위 기도였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억울한 일들을 신원해 주시는 참 좋으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항상 쉬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지치거나 기진하지 마시고 낙담치 마시고 오히려 마음을 다해 부르짖고 찾고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으러 그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다 함께